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준비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경축일이죠. 자, 그런데 그 나란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반쪽짜리 행사였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항상 다툼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에서 그걸 보고자 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나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통이 안 되게 하는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건입니다. 조그마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요,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제자의 도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도리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믿는 사람은 역을 이렇게 이제 한정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은 이제 나중에 이름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한 가족인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 부모하고 자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사건은 아닌데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뢰를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하죠. 그 나사로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집에 꼭 들려요. 왜 들리느냐?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그 집은 편합니다.
뭐가 편하냐? 먹고 쉬기에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섬기기를 잘해요. 누가 섬기기를 잘하냐면요. 마르다가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역시나 그 사랑하는 자매님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럼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접할까요? 초청할까요? 아주 단순하죠. 초청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랑도 받았고 또 사랑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싶은 분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것만도 좋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마르다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이제 손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가족들도 마리아나 이제 나사로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청하고 또 초청받는데 기쁨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초청받고 초청을 가서 만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 왜 즐거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 즐거운 거, 좋은 거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소화도 안 되고 체합니다. 병나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사람은 초청하고 초청받는 이 즐거움이 사실 뭐냐면요. 소통하는 즐거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소통할 존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존재로 하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소통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할 정도.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소통을 하고 살아야지 큰 기쁨에 들어갑니다. 소통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하고는 아무 때나 어떤 시간이든 무슨 조건이든 만나도 즐겁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있으면 본인에게 스스로 굉장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해도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도 나도 그렇게 소통에 조금 능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냐고. 소통이 안 되냐. 광복절 행사 준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왜 소통이 안 되냐? 가치관이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근데 가치관이 다르더라도요. 이해의 폭이 넓으면 대화는 됩니다. 조금은 소통이 돼요. 깊은 소통 아니고요. 너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으면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의 폭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웃집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웃집은 많은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뭐요? 알게 되니까 소통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도시 문화보다 농촌 문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이 소통의 문화입니다. 이웃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할 정도로 이웃집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바쁘고 힘들 때 툭툭 던지는 말도 이해하니까 화가 안 나. 소통이 잘 되니까 화가 안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담벼락을 높게 쌓아놓고 소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골도 똑같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소통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소통의 즐거움을 맛봤거든요. 처음에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처음에 소통 안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소통이 되고 나니까 즐겁더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면 쉰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가장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요? 나를 이해하는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의 차이죠. 그럴 때마다 좀 부족한 소통이 있을 때마다 그 부족한 소통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가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해의 폭이 다릅니다. 나하고 가치관이 틀리지만요,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무조건 힘든 게 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오늘은 즐거움 때문에 왔네 다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면 언제든지 소통이 됩니다. 언제든지. 무한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일로 있든 내 조건이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주님은 항상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가서 소통하면서 소통의 즐거움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1절에 확신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쉴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죠. 왜요? 두 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항상 예수님께 쫓아가죠. 또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항상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영접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이제 집안 분위기죠. 두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중에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어떤 노력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리아한테.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비교해서 언니 마르다는
뭐를 좋아하냐면요. 손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손대접을 하려면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도 왔잖아. 손님이 많아지면 뭡니까?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재료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이웃집에 가지고 가야 되고요. 종류도 다양하겠죠. 얼마나 많은 일을 갑자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그 일로 바쁩니다. 마르다의 가치관은요. 손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손 대접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볼 때 나도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음식 차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잘 안 되죠.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 왔는데 일 안 하는 사람.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하고 맨 말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 일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마리아 불러서 같이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르다의 생각은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분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볼 때 각자 맡은 대로 나도 하고 마리아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일이 진척이 잘 돼서 합당하게 될 텐데 마리아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일은 마리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손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옳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관이라고 했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최고 가치관. 마르다는 손대접하는 것을 최고 가치관. 이처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근데 이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대접도 하고 말씀도 잘 들어야지. 둘 다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니까 반반합시다. 반반.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중요한 예수님 만나는 일도 다 좋아한다니까요. 온 식구가 중요해. 다 좋아해. 좋아하는 그 예수님 만나는 일도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손대접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반반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돼요? 이 일을 좀만 확대해서 이웃으로 가봅니다. 세상 일로 가봅니다. 세상 일은요, 나쁜 일까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중요한 일이 다양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저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다르구나. 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이 다양하다는 말은요. 좋다는 말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밭에 꽃을 보십시오. 꽃이 다양한 색깔로 피면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한 색깔만 다 피면 그 이쁘다 하겠습니까? 다양하니까 이쁘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대접하면서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이 최고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항상 이웃에게 봉사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면 안 돼. 반반씩. 어떤 사람은 반반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지. 교회 일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 힘 다 빼고 나서 집에 가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양한 방법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옮겨봅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알잖아요. 자식들이. 누구는 이거 갖다 주고 누구는 이 말 듣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때요? 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다 중요합니다. 뭐를 하든가 다 이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든, 봉사를 더 많이 생각하든,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든 주님만 생각하면 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하나고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몸이고 각각 다른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니까요. 누구는 말씀 듣는 거 좋아하면서 귀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면서 손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더러운 거 치우는 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항상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죽어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인정할 때 소통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혜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옳은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불러요?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 진짜 바쁘잖아요. 근데 2번씩 불러요. 왜요?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옳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옳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많은 일이 옳지 않다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 근심 안 하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한 가지만 합니다.
자, 어떤 지혜의 말씀을 계속 주신가 보실까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을 하더라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좋은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너의 상태에 비교해서 마리아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가 틀렸고 마리아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태가 틀렸고 마리아의 상태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합당한 선택, 그 합당한 선택이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 더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면 가까운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면 다행인데 안 들어주면 서운합니다. 서운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들이 많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 많더라도 한두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꼭 필요하고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하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점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두 가지 합당한 일만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연결해서 이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일이. 큰 부류에서는 범죄라 또는 정욕을 위한 것, 이거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앞에서 합당한 일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했던 소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합당한 일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좋은 일이라니까요. 다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순서가 어떤 사람은 봉사가 우선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다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통이 잘 되려면 그 합당한 일들 중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타협을 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의고 그냥 보통 민주주의에서는 편하게 다수결로 합니다. 그러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일이 선택 안 되더라도 뭐라고요? 서운해 하시면 안 되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옳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좋은 일들 중에서 다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손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뺏긴다고요? 마리아는 안 뺏긴다고.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하고 관련된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 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그냥 교회에 늘 붙어 있으면서 먹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꿈을 갖다가 소원을 갖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송을 했더라고요. 제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27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음의 소원이 이 시편 기자도 늘 주님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좋은 일들 중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중요하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통의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가운데 배워야 될 중요한 소통의 즐거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영접해 주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의 소통을 위해서 남들도 어떤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다양성을 생각해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통을 위해서 교회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관계성 속에서 힘들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 하시고